예전에는 뭐 성경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거 뭐 이렇게 뭐 낳고를 이렇게 기록해 놨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언약의 관점에서 볼 때 결국은 이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 언약을 우리에게 전달하시고 죄와 또 실제적인 죄로 오염된 세상의 사람 그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서정과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 계보를 통해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많은 낳고 중에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이름들은 언약의 관점에서 정리되고 기록된 거죠. 오늘도 여러분이 이제는 혈통적인 이제는 언약의 계보가 아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계보를 복음을 따르는 그 영적 계보에 여러분이 서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정말로 육신적인 혈통 거기에 묶여서 늘 방황하고 그 육신적인 혈통 또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영육간의 불신앙의 혈통에 계속 잡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요. 오늘 진짜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이 언약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영적 계보를 이어가는 여러분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지고 또 그런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 자손의 족속들 노아 237 운동입니다. 노아 자손이 셈과 함과 야벳 아들 세 아들들을 통해서 사실상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의 모든 민족과 또 나라와 오늘 말씀처럼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실제적인 이제 언어는 바벨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로 이제는 흩으셔서 그 언어대로 또 결국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중심으로 국가가 세워지는 오늘 역사에 이르는 오늘까지의 이 민족과 오늘 국가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고요.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지난주로 또 지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은 지지난주로 끝나지 말고 거기서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언약의 여러분 바통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또 정리하고 매일매일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의 복음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길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누려지고 묵상되어지고 또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조의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요. 그런데 뭐가 왔습니까? 제일 이 문제라고 하죠. 타락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함께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타락한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뭐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떠나서 나 중심으로. 그래서 그게 사단이 건드리고 사단이 이 땅에 죄를 번성하게 만드는
마귀의 통로예요. 지금도 이 나 중심을 가지고 온 세상에 하나님 이 죄의 오염이 퍼져나가게 만들고, 여러분 지금도요, 보이지 않게 여러분 믿음보다요 불신앙이 훨씬 빨리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 복음이 계속 증거되어져 가면 얼마나 하나님 좋게 기뻐하시겠어요. 또 우리도 얼마나 행복할 건데, 우리는 기어코 복음보다는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좋아해요. 자, 거기서 결국은 사람이 나 중심으로, 하나님이 결국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구원의 약속을 주시죠. 구원의 언약을, 은혜의 언약.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사탄의 운세를 이기고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중심 버리고 빨리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예배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예배자로 우리의 본분을 회복하고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언약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의 반대의 자리에 자꾸 서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번제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이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는 번제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여기서 어쩌면 두 가지 길이 나오는데, 아벨의 길과 가인의 길이 나오죠. 여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드리는, 여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실상 믿지 않아요. 불경건이요. 경건이라고 하죠. 참된 경건이라고 하죠. 참 경건함.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불의가 나오고요. 계속적인 이제는 죄가 온 땅에 번성되죠. 하나님의 믿음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믿음과 말씀의 순종함으로 세상을 결국은 여기 이 대열에서 나온 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까지 네피림의 재앙으로 인한 노아의 홍수와 그로 인해서 온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실패를 당하지만, 이 길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치유할 노아의 방주운동에 쓰임받는 노아를 하나님께서는 예배하시고 또 하나님 부르셔서 이 네피림 시대를 치유하고 네피림의 전쟁과 재앙을 막는 영적 전쟁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 삶이 어디에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 답이 나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서서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 길을 따라.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시대를 치유할 방주운동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영적 싸움의 흐름이 계속 되어진 겁니다. 결국은 이때 하나님께서 노아의 네피림 시대를 통해 홍수로 완전히 심판하시고, 오늘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제는 온 땅에 또 하나님이 사람들이 번성해 나갈 수 있는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근데 또 여기서 나뉘죠. 셈과 야벳, 그리고 오늘 이제는 함을 통해서 불신앙의 자손들이고, 사실 믿음의 자손인 것 같지만 사실상 다 그렇습니다. 다 이제는
섞이고 뒤섞여서요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데, 그 중에 하나님 특별히 셈의 자손과 셈의 후손을 통해 또 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가는 하나님이 또 가문을 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이 셈의 후손을 통해 누가 그 다음에 나오느냐? 다음 주에 보면 이제 다다음 주에 보겠죠.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고, 결국은 이 후손들이 다 모여져서 뭘 이루느냐? 이제는 또 바벨탑을 또 쌓아 올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 결국은 또 하나님이 그곳에서 이제 이 바벨탑을 다 흩으시죠.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는 중에, 그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기서 나온 게 사실상 이 세 아들과 사람들 중에 좀 굉장히 이름에 중요한 이 땅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가나안이라고 하는 함의 아들과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진 어쩌면 민족이고 나라입니다.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데는 실제로 한 11족속이 만들어지는데, 이제는 모세가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갈 때는 그때는 7족속 31명의 왕.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경상도만한 땅덩어리의 그 현장에 그 어마어마한 나라가 7족속 31명의 왕들이 있어. 얼마나 우리가 삼국시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참 치고받고 난리가 아닌데. 자, 그렇게 지금 사실 이제 요 가나안 땅을 가나안을 향해서 아브라함을 또 믿음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근데 이 가나안에 누가 결국엔 오십니까? 이 땅에 여자의 우선 메시아가 오실 땅이라, 하나님의 나라 이룰 땅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메시아가 가나안에 오시는데 이 언약과 이 그리스도의 언약의 결국은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의 작품이 나오는데, 그 작품이 결국은 교회라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와 또 결국은 오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이 강단과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으로 또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언약의 계보를 따르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져가는 말씀을 붙잡는 날 돼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진짜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럼 이 믿음의 계보를 따라 저와 여러분은 237 실제로 치유하고 서밋 일으키는 5천 미종족을 살리는 237 운동에 이제 여러분요, 한 발은 237에 딛고 한 발은 우리 집에 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이 237 치유 서밋 운동 일으킬 수 있는 이 일에다가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맞추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은혜를 덧입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한마디로 여러분 정리하면, 여러분 구원의 길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늘 놓치지 말고 정말로 내 상태가 요 불신앙의 이 속에 있지 않도록, 요즘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불신앙 치유해라. 왜 하나님이 광야를 허락하셨느냐? 우리의 불신앙 치유하려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가나안 정복하는데, 그 가나안 정복이라는 게 사실상 보니까 뭐냐? 불신앙의 정복이고, 모든 나 중심의 정복이고, 모든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을 정복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 응답 다 주시는데 뭘로 다 버려버려요? 말로 다 버려버려요, 여러분. 말로 여러분 다 버려버려요. 불신앙의 말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 다 쏟아버리고. 여러분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응답을 다 주셨는데 맨 불신앙의 말 하고 불신앙의 말 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응답 싹 쏟아내버려요.
여러분요, 믿음의 가문, 언약의 명문가를 이루는 여러분 축복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고, 또 그 언약에 우리 후대들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 만나서요, 한 명씩 상담 계속 하거든요. 우리 중직자들을 만나서 한 분 만나 계속 면담하고 만나거든요. 왠 줄 아세요? 언약의 가문, 믿음의 계보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이거 만들어내면 중직자를 세우는 게 뭔 줄 압니까?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아멘. 진짜 중직자다운 중직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믿음에만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 어떤 상황,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는 그리스도, 어떤 문제에도 영향받지 않아요. 어떤 사람의 말에도 영향받지 않아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영향을 받아요. 오직 교회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 고백과 믿음은 바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요,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언약의 대를 이어갈 노아와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 믿음의 사람,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하나님의 추역으로 우리를 사용해달라. 역사에 지금 봐보면요, 이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지금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명하게 증거되고 우리에게 선포된 적이 없구나. 진짜로. 여러분,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요, 그냥 이 예배하면서 이 번제, 사실상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성경 66권을 통해 이걸 다 보고 있잖아요. 이 역사와 이 증거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실패를 당하고 재앙을 당했는지, 그게 잘 살아도 잘 산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지금 말씀을,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다 보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우리는 또 어디서요? 많은 성도들이 말씀의 편, 믿음의 편에 서기보다요, 결국은 또 나 육신 성공 중심의 길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 중심, 육신 중심, 오늘 이건 이제 성공 중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시대의 역사는 그게 계속 반복되는 역사였다. 오늘 사실 말씀에 어쩌면 전부를 다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자손, 이 노아의 자손이 사실상은 237의 근원입니다. 이 노아의 아들들을 통해 전 세계 237로 퍼져나간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저 어디 산에 부족에 문자도 없고 사실상 옷도 안 입고 걸치고 다니는 그 부족들, 그 곳에도 뭐가 있냐, 노아 홍수에 신화가, 설화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실제적인 이 곳곳에 퍼져나간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맨 처음에 야벳 이름부터 나오죠. 야벳의 후손, 그리고 함의 후손, 그리고 셈의 후손. 그래서 기록된 대로 여러분, 야벳의 후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 야완, 투발, 메색, 디라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여러분, 제가 거기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 거기에다가는 일단 그 정도 기록해 놨습니다만, 이 야벳의 자녀들과 아들을 통해서 소아시아, 다시 말해 지금의 터키 북부, 그리고 후에 북쪽과 서쪽으로, 심지어 이제 가장 여기 이 야벳의 후손들이 많이 퍼져나간 이런 나라와 민족을 이룬 곳이 유럽입니다. 그래서 바닷가 땅이라는 말은 그 지중해라고 있습니다. 그 지중해 연안의 이제 섬들과 이제 그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점점 퍼져 나가죠. 이걸 준비하면서도 지구본도 보고 세계 지도를 다시 한번 펼쳐서 쭉 보면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펼쳐져 나가구나. 그리고 함의 자녀들을 통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이 고멜을 통해서는 이 지금의 불가리아, 또 마곡은 흑해 동쪽, 또 마대는 메대인의 조상, 우리가 성경에 메대라고 하는 나라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때 마대, 이게 메대의 조상입니다. 지금의 카스피의 남부고 이란,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리고 야완, 이 이오니아인의 조상인데 발칸반도 남부, 지금의 그리스에 거주하고, 또 두발은 이베르인의 조상인데 터키 동부 쪽에 거주하고요. 메색은 갑바도기아인의 조상으로서 흑해 남부에 거주하고 러시아인이 거기서 나오게 되었고요. 디라스는 소아시아 서북부에 거주하게 되고, 자, 이렇게 이 야벳의 아들들을 통해서 대표적으로는 유럽 쪽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전 지역으로 다 펼쳐나 나갔죠. 동쪽으로 또 아시아로 우리 이쪽으로 다 펼쳐지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머물고 또 거기서 국가와 나라를 이루고 살게 되었고요. 또 함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는 구스와 또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 태어나게 되죠. 근데 특별히 또 구스를 통해서는 님므롯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이 바벨탑과 시대, 그 시대에 어쩌면 구스의 오늘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갓과, 그러니까 그의 나라는이라고 그때 표현할 만큼 이 구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함의 후손, 이 구스를 통해서 이루어진 땅이 어마어마한 세력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그런 반증이 되어지죠. 또 그 중에 또 이 구스라고 하는 사람은 또 누구를 낳아요? 님므롯을 낳았어요. 결국은 시날 땅에 이 바벨탑이 세워지는데 그 님므롯을 통해 바벨탑이 건축되어지는 아마 구심점이 되어졌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의 후손을 통해서는 결국은 이 바벨탑을 세워내는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근데 특별히 님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님므롯은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님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여호와 앞에서 이게 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 자기가 쉽게 말하면 이게 선 겁니다. 여호와의 그의 탁월함을 강조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하나님을 겨루듯이 자기를 높이는 그런 사실상의 지금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교만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자기가 연거리고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님므롯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우리는 반역하리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뭐 한다고요? 우리는 반역하리라. 누구를요? 여호와를,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증거되지만 지금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특별한 성경이라고 하는 그 시대는 문자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대부분 이제 그 문자가 발달하고 또 그렇게 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언약을 들었을 때 그 언약을요 올바른 행위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요 이 번제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은 예배와 또 이 예배의 형식들이 노아를 통해서는 한번 분명히 드려진 것 맞고, 그때 노아를 통해 본 건 맞지만 그 아들을 통해 그 아들의 쭉 흘러나가면서 사람들은 자기 형식으로 자기에 또 맞게 다 또 변형되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도 우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똑같은 게 안 되잖아요. 말도 억양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심지어는 제주도 가면 이건 제주도 사람하고 내가 지금 한국 사람하고 이야기하는지 이건 외국 사람하고 이야기하는지 모를 만큼 그리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와 각각의 그런 형태를 따라서요 다른 문화들을 이루어가는데 나중에는 그게 어떤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 버립니다. 일단 그런 인간이 그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니까요. 여기에서는 사실상 이제는 주로 이 지금 지도를 보면
이 가나안과 가나안이 남쪽으로 해서 이제 애굽, 또 그 애굽 밑으로 쭉 벗어 이렇게 나온 게 이제 말하자면 그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그래서 아프리카 대륙에 특별히 함의 후손들은 주로 아프리카에 거주하고 또 그들이 나중에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된 겁니다. 대부분의. 구스는 이디오피아와 아라비아 서부에 거주하고요. 미스라임은 이집트, 붓은 아프리카 북부, 지금의 리비아, 또 가나안은 팔레스타인, 즉 가나안 땅에 거주. 그러니까 이 가나안은 우리가 지금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어쩌면 지대가 되는 팔레스타인이죠. 그리고 구스의 아들들을 통해 또 그렇게 이렇게 아프리카 대륙을 이루고 또 나라를 이루는 길로 갑니다. 결국에는 구스의 자녀와 또 니므롯과 가나안을 통해서 일어난 요 세대들을 통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곳마다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또 막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죠. 자, 그리고 셈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는 엘람과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요 자녀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말 그대로 아수르, 우리가 알고 있는 아수르고요. 또 아람도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 이런 아람. 그러면 이 셈의 자손들 또한 지금 뭘 계속해요? 그 계속 쳐들어오는 일들이 이제 아수르도 실제로 쳐들어와서 계속 침략을 하고 나중에 아수르는 바벨론에 또 무너지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 셈의 후손을 통해 특별히 누가 나오느냐? 이제 이 셈의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요, 그 중에 이제 에벨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옵니다. 이 에벨이라고 하는 말은 그 말 자체 히브리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 그래서 이 에벨은 히브리인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에벨의 후손과 에벨의 후예를 통해 누가 오시느냐? 이 에벨의 쭉 밑으로 내려가면 손자 약 손자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요. 예. 그리고 이 에벨을 통해 에벨의 후손을 통해 이제 누가 오냐? 아브라함이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이제 특별히 이제는 이제 동쪽으로 해가 뜨는 동쪽으로 주로 이 셈의 후손들은 팔레스타인 북쪽과 메소포타미아 동쪽 그리고 팔레스타인 남쪽의 아라비아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들은 동쪽 아시아로 점점점 퍼져나가. 그리고 이제 그들을 중에 또 보면 시베리아,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북미와 남미의 인디오, 또 동양 민족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주로 요 셈의 후예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민족이고 또 국가였다. 실제적인 역사학자들이나 지리학자들을 통해서 파악되어진 것들도 있고 또 유추해내 보면서 이 정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리적인 역사를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노아의 자손을 통해 지금의 2, 3, 7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이 이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의 기원에 대한 모든 민족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뭐요? 2, 3, 7 민족의 기원이 되는 그 시작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노아를 통해서요. 반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 땅끝까지 이제 이 선명한 생명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을 우리는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1000만 제자 세워내야 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죠. 새벽이라도 이 말씀은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는 1000만 제자 일으켜야 돼요. 세계 복음화를 진짜 5천 민족 살릴 1000만 렘넌트 세워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그래 그 언약을 여러분 딱 오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가 예언했죠. 셈에 대해서 예언했지 않습니까? 야벳에 대해서 예언했잖아요. 그 자손들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경제와 실제로 문화적으로 아주 번성했습니다. 말씀한 대로요. 함의 자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노예가 되고 종의 뭐가 되기를 원하노라?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말씀대로 실제로 보세요. 전 세계 지구 역사상 중에 아프리카에 지난번에 가보면서요, 우리 선교사님하고 같이 그 아프리카 역사 박물관을 좀 이렇게 쭉 가봤는데, 그 아프리카의 한이 뭐냐? 노예 아니었습니까? 심지어 미국에까지, 그 대륙에까지 전부 노예를 잡아와가지고 전부, 심지어는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노예 해방을 갖다 쉽게 말하면 선포해야 될 만큼 전 세계 흑인들 거의 대부분 이 노예로 팔려가고 끌려가고 짐승처럼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가장 어렵습니다. 물도 없고 가난하고 뭡니까? 종이 돼버리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말씀대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셈의 자손을 통해서 결국은 종교적인 또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서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딱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에 한나가 고백한 고백이 있거든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모든 나라들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근데 그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언제 그러면 망하고 언제 흥했냐? 결국은 뭡니까? 언약입니다. 언약. 아멘.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다시 말해 뭡니까? 교회와 복음 중심으로, 강단과 말씀 중심으로. 오늘 여러분요, 우리의 삶의 흥망성쇠가 어디 있냐? 오늘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근데 그 하나님의 손이 나를 진노와 재앙 가운데로 이 재앙을 당하게 하는 손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는 그 가장 중요한 자리로 들어가는 게 여기 있어요.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래요. 역대상이나 열왕기상이나 우리 역사서를 보면 나라를 왕을 세우시고 왕을 폐하는 그 모든 일에 주권자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특별히 엘리야에게 말씀하죠. 엘리야가 막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을 때 엘리야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가서 아람 왕을 세우고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왕을, 이 사람을 기름 부어 세우고. 그렇죠? 누가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여러분 역사를 볼 때, 그리고 세상을 보고 여러분 모든 사람을 볼 때 뭔 눈으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돼요. 아멘. 그래, 이 세상의 역사 단순한 세계사가 아니요, 이거 그냥 사람들이 정리한 말 그대로 지금까지 일어나는 역사를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는 부분만 이야기하는 거지만,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복음운동을 이끌어 가시고 전 세계를 복음화하는, 하나님이 그 일을 중심으로 세워진 게 교회사거든요. 그 중심으로 역사를 훑어보는 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요, 언약의 관점에서 다시 말해 이걸 구속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있어요. 그리스도와 복음,
그 언약으로 하나님의 한 백성 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예요. 그 여러분, 언약의 관점, 복음의 관점에서 반드시 뭘 봐야 되느냐? 역사를 봐야 돼요. 지나온 역사, 또 앞으로의 역사 어떻게 될 거냐? 여러분요, 언약의 관점에서 이 세계의 모든 역사를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 보면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한 나라가 일어나고 패하게 된 것들, 모든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있었던 많은 그 일들의 그 기점마다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뭐예요? 하나님이 렘넌트 운동과 복음 운동을 두고도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것들이 지금 실제로 보여지는데요. 하나하나 지금 여러분, 이 전도 운동이 시작되어질 때 또 반대편은 사단은 국가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전도 운동을 가로막기 위한 모든 법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같이 지금 실제로 일어난다니까요. 그 모든 일어나는 사건들,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세상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됩니까? 여러분요, 실제로 사탄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문제와 그 눈으로 여러분 세상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다 나 중심, 육신 중심, 이게 성공 중심이요. 여러분요, 사람들이 전부 어떻습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과 틀과 올무에 전부 빠져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습니까? 문화가 완전히 우상 문화요, 타락 문화요. 결국은 그럼 이걸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전 세상 모든 237 나라를 실제로 어떻습니까? 사단이 준 12가지를 가지고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는 세상으로 봐야 돼요. 3단체가 장악하고 있어요. 발전돼 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금 어떤 시대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제2의 바벨탑 운동을 지금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그럼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까? 아니라니까요. 나 육신 성공 중심에 붙잡힌 사람을 통해서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마귀가 이 눈에 보이는 이 사실 사람이요, 그렇게 악해질 수가, 사단에게 붙잡히면 그리 돼버린다니까. 나라고 하는 자존심. 그래,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어떻습니까? 완전히 불신자 상태입니다. 다 무너져 있어요. 실제로는. 그러나 노아의 자손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그래서 한 민족이고, 우리가 사실상 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가족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거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죄인이요, 사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 눈으로 사람을 봐야 됩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영혼을 두고 하나님은 우주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또 역사를 볼 때에 이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시험될 일이 없고, 사실 이거 좋아할 게 하나도 사실은 없어요. 전부 살려야 되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제는 나의 가문이,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이 237 운동에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려고 부르셨고, 또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 두신 겁니다. 또
이 복음 또 끊임없이 237 이 살릴 이 문화 치유 서밋 24 시스템, 목사님 우리가 뭐 얼마나 하겠습니까? 혹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자꾸 여러분이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멘 하면 돼요.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그 일에 쓰임받고 나 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 쓰신다면 감사합니다 하고 섣불어야 되지. 아유 하나님 우리가 뭐 이거 하겠습니까? 고창에서 뭐 하겠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하나님 나를 이 일에 쓰시고 하나님 나를 이 일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을 늘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오늘 그러면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뭡니까? 특별히 이번 달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요. 또 어버이 주일이고 또 뭐 스승의 날이고 이리 하는데요. 우리 부모와 스승, 우리 자녀들 뭐 잘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그것만이 우리가 부모로서 해야 될 책임은 아니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스승으로서 뭐 가르친다, 올바른 지식을 또 가르치고 보여주는 거 그거 좋은 거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만 하나님이 하라고 준 게 아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바르게 심어야 됩니다. 언약 전달 바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 전달하려면 정리가 바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보면 먼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 어른들에게 너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누구부터? 어른들부터, 부모들부터 너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합니까?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칠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지금 써놓은 게 사실상 그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정리하고 교회의 말씀을 정리하고 여러분 현장의 말씀, 다락방과 많은 현장에 여러분 그때그때 주시는 기도 수첩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대를 향한 미래의 말씀을 정리하고 여러분 237을 향한 세계복음화요를 말씀을요, 237 복음화 메시지는 본부와 전체 흘러가는 말씀을요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 이 흐름을 여기다 씁시다. 237 운동의 이 흐름을 여러분이 탈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뭔 이야기를 하고 뭔 대화를 하고 뭔 계획을 해내는데 야야야 지금 어디 가냐? 지금 뭐로 가냐? 이거 왜 안 돼? 이러고 가면은요 진짜 어렵습니다. 뭘 못 들었어요? 거기 가는 목적과 내용을 못 듣고 지금 얼떨결에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라니까. 그 어디 가는데 뭐 하는데 늘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해버리면 안 돼요. 이제 그러니까 어디로 나중에는 흘러갑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이 아니라 이 셈의 가문을 통해서도 결국은 이 아까 말했던 엘람과 에벨과 그 가문이 아닌 그 한 가정과 그 가문 외에는 사실상 셈의 자손들이어도요 다 불신앙의 나라를 이루고 결국 불신앙의 민족을 이루는 길로 가요. 우리가요 정확한 말씀의 흐름과 하나님의 언약이 정리가 안 되면 세계사의 흐름, 앞으로 우리를 통해 또 이루어갈 역사의 흐름에 여러분은 어떤 역사의 흐름에 여러분은 서 있는 인생이 되고 그 가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정과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도 사실요 마귀는요 얼마나 악랄하게 안 놔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뭐합니까? 기도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 언약을 진짜로 바르게 여러분요, 이 언약을
먼저 각인하는 거고요. 이 언약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그거 아닙니까? 복음 아니고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떤 말씀을 뭘 누립니까? 복음의 말씀을 오늘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교회를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진짜 창대 교회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늘 창대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중직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누가 사는 길이냐? 내가 사는 길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이렇고 우리 목사님은 이렇고 우리 장로님은 이렇고 우리 권사님은 이렇고 여러분 망합니다. 아니요, 이미 망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 살려야 돼요. 치유해야 돼요. 아멘. 창대교회 치유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살려야 돼요. 뭔 기도? 진짜 복음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기도 누려라. 여러분요, 여러분의 현장을 누리는 기도 오늘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어진 현장, 주어진 현실, 주어진 가정, 주어진 모든 일들을 여러분요 말씀 안에서 누리세요. 그리고 미래를 누리는 기도, 우리 렘넌트를 위한 기도 누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요 하늘 보좌가 움직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237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이 본부 말씀을 따라가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리되어 있으면 이걸 누릴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서 어때요? 이제는 사명을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딱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을 전달하는 거죠. 이제 어떤 사명입니까? 이제 이 복음 위에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늘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늘 여러분 교회를 위한 기도가 또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해요. 교회를 사랑하고 특별히 뭐요? 여러분 목회자의 제자가 되라. 아멘. 보동식. 그리고 여러분 전도와 선교를 위해 그래서 그걸 보고 전도 제자라고 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는 사람. 그리고 뭘 위해서 하는 사람? 렘넌트와 후대를 위해서 사는 사람. 그걸 보고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RUTC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을 걸고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미래를. 그리고 237 한시대 237 나라 살릴 이 24 시스템을 놓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또 쓰임받는 237 운동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 아들, 딸한테 우리가 살아왔던 응답과 역사를 뭐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다.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해나갈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뭘 던져줘야 됩니까? 237의 언약과 이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 앞에 너는 이 언약의 바통을 이어가야 된다. 그래, 이어갈 수 있는 뭐요? 우리 후대들에게요 24 시스템을 남겨주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들이 문화를 남겨주고 가야 돼요. 이들이 설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집중하고 진짜 우리 렘넌트들 세워내는 문화 단순하게 우리 교회 렘넌트들만 살리는 게 아니라 지금 지난 20년 30년 동안 하나님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고요. 그 다락방 전도운동을 통해
한 시대적인 전도 운동으로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고요. 그러면서 렘넌트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키우셨습니다. 이게 문화 아닙니까? 문화. 지금 심지어는 이제는 다른 교단에서도 지금 렘넌트라고 하는 단어들을 갖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렘넌트 이단이라 그러면서. 근데 드디어 지금 이 렘넌트라는 단어를 갖다 직접 본인들이 갖다 쓰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못 막습니다. 복음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요, 우리 책임이, 우리가 뭘 다해야 책임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또 언약의 대를 이어가는 또 그 하나님 중요한 사명을 붙잡게 되기를 바라고, 창세기 말씀을 한 장 한 장 지나가면서 여러분이 그래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도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아멘. 오늘도 내가 붙잡은 이 언약이 결국은 후대를 일으키는 거구나. 믿음의 후대, 언약의 후대. 이제는 여기 혈통적으로 자꾸 이야기됐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음의 언약을 가진 후대를 키워내야 돼요. 내 자녀가 아니어도요,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후대들을 그렇게 키워내야 되고, 또 여러분들 자신이 이 일의 주역들로 다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의 후손을 통해 237 5천 종족이 실제로 일어나 오늘 2021년도에 이른 것처럼 하나님, 이제 세상은 노아의 시대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밭을 사고 논을 사고 팔며 나 육신 성공을 위해 전쟁과 다툼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남은 자들을 통해 방주운동 일으키고, 이 시대의 방주운동, RUTC 운동을 이제는 언약으로 붙잡고 생을 드리는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언약, 이 일을 심부름하고 실현하고 전달하는 일을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오늘도 힘을 주시고, 우리의 능력과 수준으로 할 수 없으니 이 복음 위에 생을 건 제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과 복음의 237 운동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 언약의 대열 속에 우리 귀한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이 함께 쓰임받고, 또 그 일을 위해 전심전력하여 합심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24 RUTC 시스템, 치유 서밋 문화 시스템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